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시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시편 31편 9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큐티했던 시편 31편의 전반부와 오늘 이 시편의 후반부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슬픔과 괴로움을 너무나 진실하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31편의 후반부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인한 죄의 고통과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죄 고백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죄의 쾌락은 잠깐이고 그 후에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죄를 짓는 것일까요? 만약 죄의 대가가 고통뿐이라면 아마 아무도 죄를 지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죄가 가져다주는 이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마약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손을 대는 이유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이 쾌락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죄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유는 그 죄악된 관계가 가져다주는 이 육체의 쾌락이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어길 때 거기서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죄로 인해 누렸던 그 잠깐, 그 찰나의 쾌락이 끝난 후에 더 큰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렸음을 오늘 우리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고통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마음이 쇠하였다고 합니다. 또 슬픔과 탄식으로 살고 있고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뼈가 상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죄로 인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오픈하겠습니까? 그것은 죄가 주는 그 잠깐의 쾌락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쾌락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잠깐의 쾌락이 끝나고 나오면 그 이후부터는 평생토록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죄를 짓고도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 짓고도 고통 없이 잘 산다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죄책감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회개의 감정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고통을 모르고 살다가 죽어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다윗이 이처럼 죄로 인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가 택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살아있기에 고통도 느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가 택자이기에 구원받았기에 죄로 인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고통은 나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그의 고통이 나날이 더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로 인해 겪었던 첫 번째 고통은 바로 양심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신자이기에 이 살아있는 양심이 그의 죄를 끊임없이 고발했을 것이죠. 또한 그에게 찾아온 고통은 들킬까봐에 대한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부정한 관계를 감추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는 이미 불륜의 관계로 아이가 태어난 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적어도 1년 이상을 그 죄를 감추어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동안 얼마나 이 관계를 감추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또 들킬까봐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앞선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기쁨 속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 전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고통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을 것이라는 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자신이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고통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고 심지어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더 무서운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얻은 이 쾌락은 잠깐이었지만 그 후로 겪었던 고통은 평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라고 고백하죠.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죄를 짓고 싶은 욕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처절한 고백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죄의 쾌락이 그 후에 찾아올 고통과 과연 맞바꿀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쾌락이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낳기 위한 일종의 미끼일 뿐입니다. 사단은 쾌락이라는 미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사로잡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죄의 유혹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통해 얻고자 하는 쾌락과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죄의 쾌락은 잠깐이고 고통은 평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 죄로부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는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부정한 관계를 1년 이상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숨기기를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감추면 감출수록 그 위력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또 다른 죄로 덮고 감추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드러내고 끊지 못하면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점점 그 사람을 더 깊은 죄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죄가 이렇게 다윗을 망치고 있고 괴롭히고 있는데도 다윗이 스스로 죄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드러났을 때 겪어야 될 수치를 겪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죄를 드러낼 힘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의 죄를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그의 죄를 드러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겪는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 일로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방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다윗의 죄를 이렇게 백주대낮에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하십니까? 뭐 죄를 지었으니 어디 한번 너도 당해봐라, 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죄는 적당히 넘어가면 반드시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또 다윗이 장차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죄의 대가를 면하지 않으시고 혹독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이제는 불륜하면 치를 떨 정도로 죄를 끊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택자인 이상 죄의 대가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범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자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죄를 드러내고야 마시고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하게 하셔서 죄에서 돌이키시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자,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안 들키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들키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든지 아니면 내가 버림받은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들린다면 즉시 돌이키십시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 기회를 놓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때는 더 큰 수치와 고통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 대해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빨리 죄를 드러내시고 지금 즉시 돌이키셔서 다가올 큰 진노에서 건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숨은 악과 죄를 드러내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죄를 끊지도 드러내지도 못하기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내가 스스로 내 수치를 드러내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더 큰 고통을 막는 길임을 깨닫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4절의 메시지 보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도 감추려 하다 결국 하나님이 드러내심으로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다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오로지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에 다윗이 죄악 가운데 타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윗을 거룩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또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그가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마치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완전하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십시오. 나의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하고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31일 보석 상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사건, 물질적 고난, 남편의 외도, 아내의 외도, 자녀의 고난, 부모의 고난, 직장의 고난은 내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사건들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를 통해 겪어야만 했던 그 고통과 수치를 오늘 솔직하게 드러내며 오픈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 죄로 인한 쾌락은 잠깐이고 그 후의 고통은 평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같이 어리석게 죄에 빠지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으로 권명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시시때때로, 아니 우리의 평생에 수시로 죄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거룩한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죄의 유혹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